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울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한 주간 같이 말씀을 배우게 됐는데 말씀에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마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만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성경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좀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 글씨가 제일 작은 글씨니까요. 뒤엔 이제 큰 글씨인데,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일주일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닌 분도 계시죠. 아마 옆에서 하도 강권해서 아마 마지못해 오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방금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잘 좀 배워보면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 전도서 12장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성경을 꼭 배워야 할까?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요.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청년의 때. 그러니까 젊을 때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 창조주, 성경에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런 분이 진짜 있냐? 정말 계실까?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근데 가끔 어떤 분이 그렇게 반문을 하세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다 저절로 생긴 거지. 죽으면 끝이지. 당신 죽어봤어?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요,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온 것은 뭡니까? 피장파장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죠. 왜 배우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청년의 때 맺으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여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랬습니다. 젊은 분들은요, 낙이 많죠. 사는 게 재미있다고 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재미있는 것이 없어져요. TV를 봐도 막 깔깔대고 웃는데 또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좋은 경치를 봐도 또 그렇게 좋은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언제 좋아요? 가끔 명절날요. 손주들 놀러 오면 되게 재미있죠. 되게 재미있고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또 너무 오래 있으면요, 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러신다 그럽니다. 오면은 좋은데 가면은 더 좋대요. 적당히 눈치 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이 없어지기 전에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밝을 때가 아마 청춘 시절일 겁니다. 청춘 날에는요, 모든 것이 밝잖아요. 기억력도 좋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개운해지고요, 회복이 빠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점점 어두워지고 기억력도 뚝 떨어집니다. 전에 제가 실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머니 모임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딸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한참 대화하다가 뭘 열심히 찾았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딸한테 그랬대요. 내 휴대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싫어합니다. 어떤 분은 계단 올라가다가 힘들어 잠깐 쉬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내려가야 될지 올라가야 될지. 그러니까 노년기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는 표현처럼요, 맑은 날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허리가 한참 아파가지고 침 맞으러 다녔습니다. 침을 맞으니까 허리가 좀 괜찮아졌어요. 허리가 낫는다 싶으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괜찮아서 또 머리가 아픕니다. 맑은 날이 잘 없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그러니까 인생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계속 보죠.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여기 집으로 비유했는데,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뭘 말할까요? 집 지키는 자. 몸을 딱 지탱하고 서 있는 게 뭐예요? 두 다리입니다. 팔다리. 근데 이제 그런 날에는 노년기가 되면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요, 서 있는데 다리가 막 떨립니다.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여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그랬습니다. 힘 있는 자가 뭘까요? 척추입니다. 이제 허리도 이제 굽어요, 이렇게. 맷돌질 하는 자들은 뭘까요? 그렇죠. 치아죠. 이제 치아가 빠지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는 뭐죠? 눈이죠.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지 않습니까? 눈도 점점 침침해집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이게 뭘까요? 귀를 말하는 겁니다. 귀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젊을 때에는 치아가 튼튼하니까 음식을 먹어도 와그작 소리 내면서 먹는데, 이제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집니다. 음식물을 오물오물 씹는데 소리가 잘 안 나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왜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납니다. 잠이 줄어요. 새벽에 일찍 깨요. 또 작은 소리도 금방 깹니다.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뭘까요? 아까 아름다운 특송을 했는데, 나도 왕년에는 한 노래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이제 목소리도 탁해지고 호흡도 짧아지고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제 높은 곳에 가면 무서워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왜 길에서 놀랄까요? 이 신체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요. 길거리에서 잘 놀랍니다. 작은 일에도 잘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살구나무 꽃 보셨어요? 벚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화할 때는 약간 분홍빛을 띠다가 만개를 하면 하얗게 바뀝니다. 이 살구나무 꽃이 하얗게 피는 것처럼 머리가 이제 하얗게 샌다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젊을 때는 쌀 한 가마니도 이렇게 메고 다녔는데 메뚜기도 짐이 되는 겁니다. 적은 것도 힘들어요. 기력이 없으니까. 원욕이 그치리니 그랬죠. 원욕이 그치리니. 이 젊은 시절의 욕구 자체가 점점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죄를 짓고 싶은 욕구도 사라져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거든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어느 집에 누가 죽었대 그러면서 이제 조문하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은, 이 신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래요?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다.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은밀한 일도 다 드러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 건너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죽으면 정말 끝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의 진술대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있고 심판이 있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요, 만약에 책으로 다 옮겼다고 해봐요. 내 생각을 전부 다 책으로 옮겼어요.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책입니다. 그럼 둘 중에 내 생각책과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과 어느 것이 더 객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세계 초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전 세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더 객관성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여기 할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가 있었겠죠. 여기 할머니도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 시절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이 앞에 있는 손자와 이 할아버지 차이가 뭡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몸은 흙으로 가는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생은 참 짧죠?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인데 이분이 2년간 폐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분이 남긴 메모지가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고 이게 언론에 공개도 됐습니다. 24가지 질문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걸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영혼이란 무엇인가?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류의 질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죽음 앞에 서면요, 누구든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안 죽을 것처럼 살아서 그렇지 죽음이 가까이 온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나는 어디서 왔을까? 사람이 뭘까?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왜 존재할까? 그럼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 진짜 천국 지옥이 있을까? 사후 세계가 있을까?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물론 고민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이런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와도 공부를 나름대로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또 아니에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 배우기로 한 이 성경이 정말 창조주의 책이 맞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의 책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요? 보통 물으면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냐면, 오늘 시간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시간 드릴게요. 근데 그걸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무신론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 없는 게 세 가지라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울릉도에? 공해가 없고요. 뱀이 없습니다.
도둑이 없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울릉도에는 뱀이 없다.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 뒤져야 돼요. 울릉도 전체를요, 전부 구역을 다 나눠가지고, 전부 다 쪼개가지고, 단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싹 다 뒤져서 울릉도에는 뱀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울릉도에는 뱀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울릉교회가 어디 있냐면 동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동쪽 끝에. 어떤 사람이 뱀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 구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선 지 5분도 안 되는데 뒤가 싸해요. 싹 돌아봤더니 세상에 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아리를 들고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폰을 꺼내서 찰칵 찍었습니다. 그 순간 뭐가 입증돼 버렸어요? 뱀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 버렸어. 더 이상 뒤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에 비해서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싹 다 섭렵해야 됩니다. 일단 우주와 지구와 만물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배워서 일단 알아봐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뒤져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이 100이라면 여러분 몇 프로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요, 약 1,500만 권의 장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1,500만 권. 그 중에 과연 몇 권이나 책이나 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책 몇 권 읽으셨어요? 어떤 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있죠. 아인슈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1%의 반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1%의 반도 모른다. 여러분이 아인슈타인보다 2배 안다고 쳐보죠. 2%를 알아요. 모든 지식에. 그러면 여러분이 미처 확인해보지 못한 98%의 지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확인해보지 못한 98% 지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들어있으면 어쩌실랍니까? 그러니까 알아봐야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요. 무턱대고 없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창조주가 정말 계시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지 이유를 밝혀놨어요. 여기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한마디로 뭐래요? 어리석은 자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너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안 보이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신경질적으로. 좀 짜증은 났는데 여러분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게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없어졌네.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 어이구,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없어졌네. 가지고 여기 봐, 놀던 여기 봐, 딸랑이를 여기 봐, 숨기자 지윤아, 여기 있네. 딸랑이가 사라진 줄 알고 울기 시작한다. 지윤이는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딸랑이가 아닌 장난감 핸드폰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이거 봐, 여기 있네. 9개월이 된 환희에게도 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환희는 숨긴 장난감을 금세 찾아냈다. 까꿍. 다시 한번 써보자. 정빈아, 이제 감춰볼게. 11개월 된 정빈이에게도 똑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어디 있게? 원령이 높아지면서 여기 있네.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까지는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졌다고. 근데 9개월쯤 되는 순간 뭘 깨달아요? 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성인이 됐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분이 계셔요. 안 보이니까 없대.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거 되게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패할수록 가증한 악을 행할수록 선을 행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도둑놈 깡패는요, 경찰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인간 본능 속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를 빠져나가는 내가 진짜 난데, 그게 영혼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서 내가 웬만하면 믿으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증거를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게 인간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입니다. 영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유명한 철학가 칸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증거를 주셨다.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있는 도덕률이다. 양심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영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어로는 스피릿, 영혼이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세 부분으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구를 느낍니다. 자, 영혼 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욕구들을 느껴요. 식욕, 성욕, 수면욕. 그리고 혼이 있기 때문에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만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정신분석학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신분석학에서도 인간을 이드, 그리고 자아, 초자, 자 이렇게 분류한다.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예를 드셨어요. 조금 응용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본능이 있고, 이성이 있고, 도덕이 있다.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중에요, 오기 싫었던 분도 있죠. 막상 퇴근하고 나니까요, 이 본능은 말합니다. 오늘 가지 말자. 피곤한데 집에서 쉬자. 근데 도덕이 가만 안 있어요. 내 양심이. 너 약속했잖아, 가기로.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양심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성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요.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일단 가자. 대신에 피곤하면 앉아서 졸지 뭐. 뭐 그런 마음으로 혹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영혼 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영이 있다는 증거가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종교심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사람 속에 그냥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종교심을 말합니다. 신을 찾는 마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어 왔어요? 종교. 아주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는 원주민들도, 아주 미개한 그런 원주민들도요, 나름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토테미즘,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요, 보통 인류학자들은 진화로 믿고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인간을 동물과 차이를 비교하면서 규정하려고 하다가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인간은 종교적이다. 그래서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요, 기도하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어떤 짐승도 신을 섬기진 않습니다. 인간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개 한 마리가 주인 집 아들을 물어 죽이고 너무 가책이 되어서 강물에 투신해서 죽었다. 그러면 안 들어갔죠.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주인 집 아들을 물어 죽이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처음부터 양심이 없으니까요. 인간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을까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저도 AI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종교의 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려줬어요. 약 저거 하는데 수십만 개. 어떻게 분류하에 따라서 개수가 많이 차이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수십만 개의 종교가 있답니다. 수십만 개.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세요? 수십만 개. 인간이 며칠 살까요? 내가 80년을 산다면 365를 곱하면 29,200일. 29,200일. 3만일을 채 못 삽니다. 하루에 종교를 한 개씩 연구해도 평생 연구해도 종교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종교가 지금 있는 겁니다. 무슨 놈의 종교가 이렇게 많아요? 인간은 왜 이렇게 많은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까? 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건가? 이게 신인가? 저건가? 하다 보니까 수십만 개가 돼버렸네요. 인간 마음속에 처음부터 신을 찾는 마음이 있고, 종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고자 하는 시행착오잖아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이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2장의 양심의 기능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 율법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분류합니다. 혹시 유대인 안 계시죠? 그럼 다 이방인입니다. 성경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양심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 송사한다, 양심이. 두 번째 변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오해를 받거나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서 양심이 변호를 해줍니다. 괜찮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나중에 다 밝혀질 거야. 양심이 변호해 줍니다. 반대로 잘못을 해놓고 아닌 척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였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럼 속에서 양심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거짓말해? 너 안 그랬잖아.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양심이 찌른다니까요. 송사한다니까요. 그런 가책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책이 생기는데 분명히 그런 양심의 작용이 있는데 그 양심 누가 줬습니까? 예? 어머니가 주셨어요? 삼촌이 줬습니까?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런 도덕의 작용이 분명히 있다는 건 누군가 줬다는 말인데 지구는 물질인데 물질이 그런 도덕 개념을 넣어줄 수 있어요? 물질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하나만 잘 생각해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그런 인격을 가지신 그런 창조주가 그 절대자가 우리 배후에 있다는 걸 금방 압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 양심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양심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증거, 대표적인 증거가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 사회에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 할머니가요, 10대 때 이 차표, 기차표 한 장을 이렇게 훔쳤나 봐요. 550원짜리.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44년이 지났는데 그게 양심에 콱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구미역에 가서 이걸 1000배로 갚았답니다. 55만 원. 44년 전 훔쳤던 기차표 한 장을 10배로, 1000배로 갚았어요. 그럼 이건 인간만 하는 짓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요, 승차권 내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절반 찢어가지고 한 장, 두 장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아 진짜? 저도 찢어가지고 절반만 내려고 버스를 탔어요. 놓으려고 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아. 차마 내가 그것을 못 넣고 다시 종이 내가지고 제대로 된 거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저 잊혀지지 않아요. 거의 40년 전 일인데요. 30년 전 일인데요. 이상합니다. 그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여러분 성경에 만물이라 그랬습니다. 만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고 땅도 조성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람이 특별히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을 특별히 지구를 특별히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안 계시겠냐. 당연히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랍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지혜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 보이는 것들이 어디에 분명히 나타나 보인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 알 수 있다. 만물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널려 있잖아요. 당장 바깥에만 나가봐도 거리에 있는 나무들, 하늘을 나는 새들, 물고기들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속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증거할까요? 이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만물 속에 뭐가 있냐? 질서와 여러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오묘한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강당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이 강당 안에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자가 세 줄로 딱 줄을 맞춰 놔져 있죠. 그리고 일단 깨끗하죠. 양쪽에 예쁜 꽃도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뭘 말해요? 이런 질서가 있는 건 뭘 말해요? 예, 누군가의 손이 갔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청소했을 거 아니에요. 줄도 맞추고, 예? 정리도 하고, 꾸미고, 영덕교회 식구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봤어도 이런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이 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주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주? 한자로는 집우 집주입니다. 집우 집주. 큰 집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질서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뜻 자체가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증거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한테 물어보고 땅한테 물어봐도요. 바다의 고기한테 물어봐도 이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줄을 모르겠냐. 새한테 물어보고 물고기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참새한테 야, 너 누가 만들었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 짹짹 그러겠죠. 고양이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야, 그러겠죠. 그렇게 물어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질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이걸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는 이거 하나님의 숫자예요. 서양에서는 7을 그래서 행운의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7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참새나 제비나 비둘기 이런 작은 새들은 다 알에서 나오는데요. 며칠 만에 부화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14일. 7의 배수입니다. 14일이 되면 정확히 알을 깨고 나와요. 참새나 제비, 비둘기보다 조금 큰 닭은요. 며칠일까요? 21일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큰 오리나 칠면조는 며칠이에요? 눈치로 며칠입니까? 28일이겠죠. 28일입니다. 거음이나 백조는요? 35일입니다. 조금 더 큰 타조는요? 42일. 42일입니다. 펭귄은요? 펭귄은 조금 더 크죠? 좀 더 쓰십시오. 며칠이요? 63일입니다. 63일. 정확히 7의 배수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생명이 아래서 나오는 숫자가 다 날수가 왜 다 7의 배수로 딱 맞춰져 있을까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럼 사람은 며칠일까요? 280일, 정확히 40주입니다. 7이 40번 지나가면 사람이 나와요. 사람도 정확히 7의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은 배후에 누군가 그렇게 설계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우리가 설계자가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왜? 정교한 질서와 법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개미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개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개미는요 농사를 지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일대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로 잎사귀를 이고 가는 잎군 개미들의 행렬이지요. 큰 일개미는 톱날처럼 생긴 턱을 사용해 잎사귀를 자릅니다. 인류 재단사의 솜씨도 이들을 못 따라갈 정도죠.
이것보다 더 큰 잎사귀를 물고 집으로 갑니다. 이 행렬은 때로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사실 입궁개미는 지구상 최초의 농사꾼으로 더 유명합니다. 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는 개미는 농사를 짓습니다. 큰 일개미들이 가져온 잎을 작은 일개미들이 잘게 부순 후 버섯균을 파종해 정성 들여 키웁니다. 단백질과 당분이 풍부한 균사체는 개미들의 먹이가 됩니다. 버섯 농사 지어보셨어요? 이 버섯 키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이 병충해에 취약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개미가 버섯을 키우다가 병충해가 발생하면요, 농약을 칩니다. 물론 농약사에 갈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 놀라운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몸에다가 어떤 미생물을 배양해요. 이게 방선균이라는 일종의 항생제인데 몸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병충해가 나면요, 상처난데 연고 바르듯이 몸을 비벼가지고 농약을 칩니다. 이게 화학 성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생물이니까.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봐야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자꾸 농약을 치면 문제가 이 내성이 생겨서 말을 안 듣거든요. 지금 인류의 최고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도 항생제를 많이 쓰니까 병원에서 아무리 센 걸 써도 이제 안 죽어요, 병인군이. 근데 개미는 이걸 극복해낸대요. 이게 말을 안 들으면요, 새로운 균질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다른 걸 배양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쳐가지고 잡아냅니다,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미스테리예요. 이게 기사에 났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개미가 키우는 두 가지 미생물. 그래서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그 항생물질, 허리춤에 배양하는 그 항생물질, 농약이고, 또 하나는 이제 버섯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미생물을 이 개미는 오래전부터 식량과 의약품으로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그런 지혜를 누가 준 겁니까? 창조주가 그 개미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새는요, 직조새라는 새인데 새 중에서 가장 복잡한 방법으로 집을 짓는 새입니다. 이 새가 집을 어떻게 짓냐면 뜨개질을 합니다. 뜨개질. 별명이 뜨개질 새인데 이 풀잎을 뜯어다가요, 뜨개질을 해서 집을 짓는데 너무 복잡해요. 대학원생들이 이걸 촬영해가지고 똑같이 흉내내다가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복잡해서. 바닥은 입구로 냅니다. 입구는 바닥으로 냅니다. 네. 저기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네? 제가 전에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유튜브를 켜놓고 막 A4용지에 열심히 뭘 적고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무슨 공부하는 시험 보냐고 했더니 아니 뜨개질 배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뜨개질 배우고 있대요. 수세미 만든다고. 그 간단해 보이는 그 수세미 하나도 만드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뜨개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 새는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교배시켜가지고 새끼를 낳게 하고 부모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키워가지고 또 교배를 시켜서 부모를 또 날려보냈습니다. 또 키워서 교배시켜서 부모를 날려보냈습니다. 이걸 한 4-5번을 반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태어난 이 직조새는 부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증조를 한 번도 못 받고 고조도 못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을 어떻게 짓나 들에 풀어놔 봤어요. 근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뜨개질을 해요, 그냥.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한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냐고요. 이 새는요, 바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이거 정말 만드신 창조주가 조물주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양심과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계획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성경까지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히 알고 왜 만들었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긴장을 했는지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요. 네, 5분 쉬었다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좀 덜 오신 것 같아서.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우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럼 기록하라고 누가 명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에다가 누가 기록을 했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예언은 이 성경 대부분이 예언인데 3분의 1 이상이 예언인데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배워보면 알아요. 자, 이 성경이 언제 어떻게 기록됐을까? 여러분 역사를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이거 아세요? BC와 AD로 나누는 거? BC가
before Christ. 주전 이런 뜻입니다. AD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라는 말은 해라는 말이고요. 도미나이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세다 보니까 지금 2026년이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2500년 전부터, 예수님 탄생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AD 100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2026년이니까요. 얼마나 오래됐냐. 창세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3500년 됐고, 그렇죠? 2000년 더하기 1500년 하니까 3500년 됐고,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약 1900년 정도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럼 19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습니까? 이들 배우는 한국 사책 뒤져보면요. 이제 막 삼국시대가 태동할 무렵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 이미 성경책은 완성이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에 기록된 책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기록된 책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각각 39권, 27권 이건 합쳐놓은 겁니다.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성경 전서. 40여 명의 기자가 동원이 되었고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약 3,8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내용은 인류 역사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책 속에 앞에 뒤에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인류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앞뒤를 모르니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됐는지, 예언이 성취가 됐는지, 그걸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중동에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를 얇게 벗겨서 이 종이처럼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과거에는. 혹은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 양이나 짐승의 가죽을 얇게 벗겨서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해서 책처럼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이런 두루마리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이 사해사본입니다. 이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안 하려면. 이 사해사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1947년도에 발견된 성경 사본입니다. 구약 성경 사본인데 이스라엘 쿰란의 사해바다 부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언제적 거냐? 기원 전 2, 3세기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사본이 1947년에 발견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2200년 전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부근의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이 성경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고 유대인들이 이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걸 연구를 합니다. 전부 디지털화하고 한 장 한 장씩 복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성경과 일치하는지 대조를 다 합니다. 다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것이 이사야서 사본이에요. 이건 전 장이 다 발견됐습니다. 거의 훼손이 없이.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박물관을 만들었고 이 박물관 안에 이사야서 사해사본 사본을 전시를 해놨어요. 유명한 사해사본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 위에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사해사본, 사해 서북 해안에 있는 쿰란 부근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3세기경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혹시 성경이 중간에 바뀌어진 거 아니야? 고쳐진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면서 그런 의심 안 가셔도 됩니다. 성경은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잠깐만.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예.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는데 예.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카타 마타이온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고요? 제일 처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어. 그래서 BC 250년경에 제일 처음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라틴어, 수리어, 이집트어 쭉쭉 번역되다가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달 기사인데 전 세계 성경이 4,121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 이게 25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인데요. 이거 보니까요. 성경이 4,121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러죠. 이걸 언어 사용자 인구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면 77억 명입니다. 전 세계 77억 명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62억 명은 성경 전체를, 성경 전권을 자기 나라 언어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럼 77억 명 중에서 62억 명이면 80%입니다. 전 세계 80% 인구는 성경 전권을 자기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권은 아니지만 먼저 신약 성경을 먼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단편으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것까지 싹 다 합치면 약 76억 명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대요. 77억 명 중에 76억 명이 몇 프로입니까? 98%가 넘습니다. 한 98.7%의 인구는 자기 나라 언어로 모국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인간이 쓴 책 중에 제일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된 책 1위가 이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그 책이 약 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하거든요. 600개. 성경은 몇 개라고요? 4,121개 언어. 비교가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단연 성경입니다. 무려 39억 부가 팔렸다고 여기 통계에 나오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성경이 39억 부가 팔렸습니다. 여기 해리포터가 3위인데 비교가 안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은 주장합니다. 이 책이요, 여호와의 책이다. 이 세상엔 책이 굉장히 많지만 저자가 여호와로 되어 있는 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게 여호와의 책입니다. 창조주의 책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왜 그래요? 자세히 안 읽어봤거든요. 자세히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을. 누구든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배워보면 믿을 수 있다니까요. 이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이 하버드 대학 법학 교수,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법정 증언 전문가입니다.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성경은 믿지 않을 수 없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생각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2026년입니다. 2026.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약 83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80억을 넘어서 83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근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인구가 줄까요, 늘까요?
당연히 줄죠. 1987년에 통계 인구가요, 한 50억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50억.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약 1804년에 인구가 약 10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구가 약 2억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가 더 줄 거 아닙니까? 1000만 명, 10만 명, 10,000명, 결국에는 최초의 두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책에는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못 하니까. 어쨌든 이 두 사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두 사람 어디서 왔을까요? 예?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대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그냥 저절로 생겼다. 사람이 어쩌다 저절로 생겼다. 그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또 하나는 절대자에 의해서 신이 창조했다. 이 두 가지 대안 말고는 지금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를 배우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는데 이 진화론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처음에 물질이 있었습니다. 물질. 근데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원래 있었다고 전제한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이 어쩌다가 유기물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가장 단순한 생명체인 아담이 아니라 아메바가 됐대요. 아메바가. 이 아메바가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이제 물고기가 됐습니다. 이 물고기가 자꾸 이제 육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되고 완전히 바깥으로 나온 게 도마뱀입니다. 파충류가 된 겁니다. 파충류 중에 일부는요, 하늘에 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나는 시도를 하다가 새가 돼요. 조류가 됩니다. 일부는 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땅에 살다가 원숭이와 같은 포유류가 됩니다. 이 포유류 중에 일부가 이제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결국에는 물질에서 왔고 사람이 물고기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진화해서 오랜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이 물회를 먹었거든요. 뭘 먹은 거예요? 조상 중에 조상을 먹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정말 물질에서 왔을까요? 사람이? 물질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1860년도에. 여러분 파스테르 들어봤어요?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 파스테르 우유 있죠? 그 사람입니다. 이 파스테르가 옛날 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도 생기고 아니 물질에 생명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실험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실험을 이 사람이 만듭니다. 이 유리관 속에다가 입구를 이렇게 S자로 구부뜨려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고기 육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끓여요. 불로. 끓입니다. 끓이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균들이 다 죽겠죠. 멸균시키고 식으면서 여기 수증기가 맺힙니다. 그러면 안에 바깥에 공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 바깥에서 미생물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물이 맺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멸균시키고 밀봉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달 동안 이 고기 육수를 관찰했습니다. 과연 썩는지 안 썩는지. 이 안에 미생물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기 육수가 썩어요 안 썩어요? 2달 지나면요. 석 달 지나면요. 아무리 오래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 썩어요. 그래서 통조림이 나온 겁니다. 그죠? 통조림 유통기한이 길죠? 몇 년 동안 먹잖아요. 예? 멸균, 밀봉하면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이미 증명했다니까요. 물질에서 어떤 경우도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근데 넘을 수 없는 강을 진화론을 건너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대충 들어만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 물질에서
아메바가 될 확률을 계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생명은 기본 단위가 세포고 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합성체입니다. 어떻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지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아메바가 될 확률을 누가 계산을 했는데 유명한 계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물질에서 가장 단순한 생명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확률이 납니다. 10에 16만 7,626승분의 1. 근데 이런 숫자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걸 돈으로 설명해야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 10의 7승분의 1입니다. 이게. 로또 1등 경험자 있어요 혹시? 혹시 계십니까? 작년엔가 울릉도에서 한 명 나왔거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근데 이 확률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평생 샀습니다. 1년을 샀습니다. 1년 내내. 1년 52주. 근데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당첨될 확률이 이겁니다. 이 확률입니다. 10에 364승분의 1. 엄청 어렵겠죠. 평생 샀습니다. 100년 동안. 근데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당첨될 확률이 이 확률입니다. 근데 100년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로또 복권을 샀어요. 매주. 400년 연속 당첨된 확률이 10에 14만 5,600승분의 1인데 아직도 이것이 안 나와, 이 확률이. 그럼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질에서 우연히 가장 단순한 생명이 생길 확률은 내가 로또 복권 사는데 당첨됐습니다. 다음 주 또 당첨돼요?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사는데 당첨되는 거예요.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복권 사거라. 아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죽을 때까지 계속 당첨돼요. 이런 식으로 4대가 샀는데 400년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럼 차라리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믿으려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나는 과학이 아니라 이건 종교입니다. 여기 유명한 이야기죠. 공주가 개구리하고 키스를 했더니 이 개구리가 왕자가 됐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이 만화 영화 보고 개구리한테 자꾸 뽀뽀해가지고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병원에 많이 가게 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동화입니까? 동화죠.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걸 교과서에 실어놓습니다. 개구리가 오랜 시간, 무수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사람이 됐다라고 그러면 사람이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믿습니다. 개구리가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되면 동화고 서서히 되면 과학이에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미국의 생물학자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에게는 단 2개의 가능성만 있다.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 혹은 우연 발생. 우연 발생이 진화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자연 발생은 이미 120년 전에 루이 파스테르 등에 의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므로, 그렇죠? 1860년대 백점옥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거짓인 걸로 입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된다. 멋잖아요.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했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이유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철학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거지만 그냥 믿기로 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란 증거가 뭘까요?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걸 만들어 왔어요. 파란 상자를. 이 안에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만 압니다. 그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먹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뭘까요? 네, 아무도 모르죠. 물이 아닙니다. 커피입니다. 제가 커피 좋아하거든요. 볼까요? 맞죠? 네,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만들었으니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 안에도 이제 먹는 게 들어있습니다. 힌트는 제가 울릉도에서 왔습니다. 뭘까요? 예? 예? 오징어? 다 틀렸습니다. 저만 압니다. 우리나라 전통 소인데요. 칡소입니다. 보셨어요? 이런 소 보셨어요? 우리나라 전통 소가 울릉도에 있습니다. 울릉 칡소. 호랑이 무늬 같죠? 이런 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까?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이치로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와 지구를 다 만드셨대요. 그럼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자연현상, 땅과 하늘과 이런 거 누가 제일 잘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만들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설명해 놨어요. 제가 커피, 칡소 다 맞췄잖아요. 하나님은 더 심각한 것들을 다 맞춥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리죠.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늘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이 하늘천입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하셨어요. 별이나 해나 달이나. 여기 욥기 3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38장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31절입니다.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여 내겠느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별 얘기를 하십니다. 별에 대한 이야기. 이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묘성이라는 별은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삼성은 또 어떻고, 12궁성은 어떻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욥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물어볼 때 대충 찍었지만 다 틀렸잖아요. 하나님은 다 맞춥니다. 묘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이건 묶어놨습니다. 떨기되게 해놨대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느냐? 묶을 수 있느냐? 이 플레이아데스가 묘성이라는 별인데 이 묘성이라는 별은 하나님이 특별히 묶어놨고 클러스터, 다발로 만들어놨다. Can you?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으셨어요. 이 별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을요 관찰해 봤어요. 왜 서양 사람들은 이 별을 플레이아데스라고 했냐? 이게 7이라는 뜻이랍니다. 왜 서양인들은 이 별을 7이라고 지었냐면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별들이 대충 세어보니까 5, 6, 7인가? 대충 한 7개 정도로 보였나 봐요. 서양인들 눈에는요. 중국 사람들은 이 별을 육광성이라고 불렀답니다. 육광성. 6 육자에 빛 광자를 써서 6개는 항상 보이고 하나는 깜빡이는데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사람 상식으로는 이 별이 몇 개입니까? 6개에서 7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이게 떨기별이랍니다. 이런 걸 떨기라 그럽니다. 뭉쳐있는 거, 다발로 되어 있는 거, 집적체 그런 뜻이거든요. 묘성이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시대 최첨단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이 별을 다시 관찰해 봤어요. 이 묘성을.
이 별을 이게 이제 이렇게 세워서 한 6, 7개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걸 이 별 하나를 확대해 봤더니 이 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게 한 개가 아닙니다. 한 개를 확대했는데 이게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별들이요. 중력으로 꽉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하나지 이게 알알이 박혀 있는 포도알처럼요. 이게 한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안 건 이 별이 성단이라는 거예요. 플레이데스는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분 떨기별이 맞았어요. 하나님 이 별은 6, 7개가 아니라 이 한 개가 아닙니다. 많은 별들이 모여가지고 다발로 떨기로 되어 있는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기록이 3,500년 전 기록입니다. 욥기가 창세기와 연대가 같거든요. 3,500년 전 기록인데 이런 망원경이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망원경. 제가 찾아보니까 약 400년 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요. 천체 망원경을 최초로 개발했답니다. 근데 그 망원경이 나오기도 3,000년 전에 성경은 이 묘성이 떨개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아셨어요? 성경 배우기 전에 아셨어요? 보십시오. 시편 19편에 보면 해가 달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적도다. 자꾸 성경은 해가 달린다 그러고 이 군사에 비유합니다. 운행한다 그럽니다. 그럼 태양이 달릴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문과에서 그런지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는데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한다. 1년에 한 바퀴씩 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 과학이 안 건 아닙니다. 태양도 달려요. 태양의 정확한 모델을 지금은 밝혔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죠. 이 솔라 시스템이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 모델이 과거에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수금지와 목토천해면 9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로테이팅 뱅글뱅글 도는 지루한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틀렸어요. 실은 태양계 자체도 속 7만 킬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림은 이겁니다. 태양이 우리 은하의 어떤 궤도를 나선형을 그리면서 달리고 있어요. 달리는 태양을 9개 행성이 따라서 태양 주위를 도는 겁니다. 마치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달린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운행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았어요? 성경 배우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책입니다. 3,000년 전에 태양이 달린다 그랬다니까요. 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히 물이 한 곳에 모였다고 돼 있으니까 처음엔 땅도 하나 바다도 하나였습니다. 땅도 하나 바다도 하나. 그래서 땅이란 말 자체가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알게 된 게 있죠. 처음에 땅이 하나였다가 5대양 6대주로 나뉘었다고.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1911년 독일, 책을 훑어보고 있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노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건너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동물과 식물의 화석 그림이었습니다. 베게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 같은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그는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비교해보면서 두 대륙의 해안선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륙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원시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역대상 1장 19절에 보면 땅이 하나였다가 나뉘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In his time the earth was divided. 땅이 나뉘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땅이 나뉘었다. 지금은 중학교 때 이 내용을 배웁니다. 대륙 이동설. 대륙이 하나였다가 그래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하고요. 이 대륙들을 딱 붙여보면 화석 분포도 일치하고 빙하의 흔적도 일치하고 산맥도 일치하거든요. 아, 땅이 하나였다가 나뉜 거구나. 지금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누가 제일 처음 밝혔냐면 독일의 베게너라는 사람이요. 1915년에 발표한 겁니다. 1915년에 베게너가 독일의 학자가 이거 발표한 사실을 성경은 언제 발표했다고요? 3,500년 전에. 땅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더 보면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그 말이에요.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근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합니다. 그는 앉아있다. 위에, 둥근 지구 위에. 영역본은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22절 어떻게 번역했냐면 둥근 지구 위에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이 둥근 지구. 왜 둥글다는 말을 썼을까요?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글 성경은 궁창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찾아보니까 후구라는 단어입니다. 후구. 이게 무슨 뜻일까? 진짜 원형이라는 말이 있는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 사전 찾아보니까 네이버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 구, 천구 그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둥글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지구가 구체라고 말합니다. 구체. 원형도 아닙니다. 구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여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2700년, 28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지구가 둥글다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는 둥근 지구 위에 앉아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만화영화 어렸을 때 보면서요. 이런 줄 알았어요. 만화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배 타고 너무 멀리 나가면 떨어진다고. 가면 위험하다고. 그런 대화 내용을 제가 만화에서 봤거든요. 어렸을 때. 어린 마음이 진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욥기 28장 5절 말씀인데 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면에서 식물이 나오는데 지하는 불이 있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불이 계속 뒤집어지는 것 같다. 불이 뒤집는 것 같다. 땅 파면 뭐가 나올까요? 계속 파면 뭐가 나올까요? 인류가 땅을 깊이 파본 깊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깊답니다. 제일 깊이 파본 깊이가 12km라 그럽니다. 러시아 시추공이요. 이 이상을 직접 파보지 못했어요, 인간은. 근데 이제 중학생만 돼도 이걸 다 배우는데 지구 내부 구조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분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밝혔어요. 지각을 뚫고 내려가면 멘틀이 있다. 그리고 외액과 내액이 있다. 근데 이 멘틀이 뜨거운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이 계속 움직여요.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불이 뒤집는 것 같다 그랬는데 잠깐 설명을 들어보죠. 멘틀층은 잡을 수 없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굳지도 않은, 굳이 말하자면 점성이 있는 콜타르 같은 물질입니다. 깊은 만큼 온도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흐물흐물하게 녹은 이 물질은 항상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온도가 낮은 위층은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로 고온의 층은 지표면 근처로 떠올라 식으며 이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냄비 속에서 국을 데울 때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계속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식으면 또 밑으로 내려오고요. 마치 본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아까 제가 빨리 지나갔는데 20세기경에 그 지진학 그 학자에 의해서 지진파를 이용해서 이걸 안 겁니다. 20세기 들어서 안 겁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욥기서에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본 것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죠. 여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걸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흙에 있는 원소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지금은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싹 분해해 보면 흙에 있는 원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이걸 알게 됐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사실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답니까? 생령이 되었다. 살 생자, 신령 영자입니다. 산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욥기 19장 26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 심오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의 이 가죽이 뭘까요? 나의 이 가죽이 뭐예요? 나의 몸을 말합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그랬죠. 이 나의 가죽이 언제 썩습니까? 죽으면 썩어요. 자, 근데 죽었는데 보세요. 썩은 후에, 죽은 후에, 사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죽고 없잖아요. 근데 또 내가 나옵니다. 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이건 제 마우스입니다.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건 내 마우스라 그럽니다. 이걸 내 펜이라 그래요. 이건 내 노트북이고요. 이건 내 성경책입니다. 이건 다 나의 소유물이지 이것 자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내 팔이라 그럽니다. 짧지만 이건 제 다리입니다. 이게 제 몸이잖아요. 이 팔이지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나는 뭐예요? 이건 내 몸이 아닌데 그럼 나는 뭐예요? 자꾸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이고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정체가 뭐예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나가 뭐냐고요? 예? 이건 내 몸이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보세요. 나의 가죽, 이것은 내 육신을 말해요. 진짜 나는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내 영입니다.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이 진짜 나예요. 진짜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육체 밖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자,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갈 때 성경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사람은요, 너 죽여버린다 해도 죽일 수 있는 게 몸뿐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음으로 끝이라면. 어차피 다 죽는 거잖아요, 한 번은. 까짓 것 한 번 죽으면 되죠, 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 시대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밝혀내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분도 제프리 롱이라는 이 박사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몇 가지 책을 썼습니다. 이 사후세계의 증거라는 책을 썼는데 10년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1,300명을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과거 MBC 쇼에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프리 롱 박사는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인데 자신의 연구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사후세계의 증거라는 제목인데 사회자가 물었어요. 박사님은 1,000건이 넘는 임사체험자 사례들을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모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그들의 경험이 일관되는 것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싹 모아보니까 놀라울 정도 너무 일치해요. 꿈을 꿨다거나 환상을 봤다면 말이 다 달라야 되는데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증거가 뭐냐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 했더니 이분이 9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9가지 증거들을 들면서 사후세계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나라는 이런 책으로 이제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이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유체이탈을 경험합니다. 유체이탈. 이게 뭐냐면 영혼이 죽었을 때예요. 몸 밖을 딱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임사체험자의 75.4%가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고 빠져나와서 봅니다. 듣습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아났을 때 그런 사실인지 확인해 보면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수술을 하다가요.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영혼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갔냐면 병원에 가니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 갔더니 가족들이 뭘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습니다. 물어봤어요. 가족들한테. 식당에서 이런 대화 나눴냐고. 맞다. 어떻게 알았냐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니까요. 287명의 유체이탈 경험을 조사한 결과 97.6%의 관찰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일들이 많다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분은 사후세계가 정말 확실히 있다라고 증거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두뇌 이상의 존재이며 의식은 육체와 분리된 존재로 보인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간은 두뇌 이상의 존재다. 의식이 어디서 나오냐? 지금까지 과학계의 정설은 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요. 의식은 육체와 분리된 존재다. 육체와 분리된 존재가 뭔데? 이것을 영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몸과 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분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확인하고 검증해서 이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다.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얼마 전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Hello, how are you? Good to see you. Thank you so much. Come on in.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we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First, that earthworm eye view. 처음 본 건 단순하고 원초적인 지하 세계인데 더러운 젤리 같았어요. 뿌리 같은 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다행히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Eight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그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 저도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렸냐면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뇌 과학자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입니다. 자기 상태를 잘 알아요. 사진을 보니까 박테리아성 뇌망령, 뇌가 전혀 기능을 안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할 수도 없고 어떤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기억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딱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의 의식이 꼭 뇌에서만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럼 그 의식이 뭐냐? 영혼이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다른 교회 어떤 이제 그 해부학 교수님이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답니다. 이분이 해부를 많이 했는데 마음에 한 가지 항상 의문이 있었대요. 뭐가 의문이었냐면 사람이 너무 다양한데 사람 몸을 쪼개보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책에 있는 거랑 다 똑같대요. 너무 한결같이 다 똑같더래요. 사람 몸을 해부해 보면 전부 다 똑같았던 것이 들어있잖아요. 심장 하나, 콩팥두개, 위너 하나고 다 똑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다양할까요? 사람이 너무 다르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의문이었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다양하지?
속에 들어있는 건 똑같은데? 부품은 똑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구나. 사람에게 영혼이 있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랍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벌을 말씀했어요. 영벌. 영벌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영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구원받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한 번 태어난 이상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한 곳을 가야만 합니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죽음 뒤에 내가 어디로 갈 거냐, 나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 길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신 거예요. 아까 담임 목사님 광고하셨죠? 밥이 공짜라고? 무료라고? 구원도 천국 가는 것도 무료입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럼 창조주가 정말 계시다면 잘 생각해 봐요. 그런 절대자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 주머니를 털어먹으려고 하신 분이 신일까요? 하나님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은 그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영생도 다 공짜로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예,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한 주간 말씀을 잘 듣는 중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구원의 선물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모든 일정 주님의 선한 손길에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